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2부 예배를 우리가 이제 건축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그리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교걸로 또 이제 산업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게 그냥 드리는 예배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답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은 사실은 선교예요. 출애굽도 선교고 광야 40년을 간 것도 선교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선교고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선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가는 모든 그 여정과 이거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선교로 이어지고 선교로 연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거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강단에서 이제 결론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24. 자, 우리 개인에게 이제 복음과 기도면은 사실 개인에게는 모든 거 이제 다 답 나온 거예요. 복음과 기도로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음과 기도가 나에게 사실적이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그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24에 이 비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게 이제 리듬이 되도록 내 삶의 리듬이 되도록 그렇게 진짜 마음 담고서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내가 하루를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그 전까지. 자, 요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영적인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래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 나는 상관없다.
이제 그런 이제 믿음과 힘을 딱 가진 상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거 정말 또 큰일인데.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날 하루가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하루 지금 이제 그 뭐 일도 진행되기 전에 이미 시작부터 이미 생각이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요 사실 보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아침에 누려야지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낮 기도는 이제 하루 이제 내가 일정과 스케줄과 만남과 이게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 부딪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답을 딱 찾는데 자, 이 답이 어디에서 와야지 이게 정확한 답이 되느냐면은 그게 이제 말씀에서 와야지 되는 거죠. 그 이제 말씀하고 현장을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냥 뭐 공중에 붕 떠 있는 뜬구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돼요. 이제 그게 돼야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말씀만 제대로 받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구나. 이제 그런 결론과 그런 답을 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복음을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제게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을 굉장히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2절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그 전에는 사실 3절밖에는 몰랐거든요. 복음 알기 전에는. 근데 이제 복음 딱 알고 나서 말씀 보니까 2절이 이제 눈에 이제 딱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또 1절이 이제 딱 들어오고 1절에는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었던 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이제 진짜 너무 이제 힘든 상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말씀이 딱 임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뭐 하면 되느냐면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말씀 임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게 이렇게 딱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느냐면 그러면 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 뭐 그 가족들 뭐 그거 고민하고 그거 안 해도 뭐 그래도 되겠네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은 말씀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나는 그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면은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그러면 됐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제가 평신도였거든요. 평신도였는데 그냥 다락방 계속 하고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교역자도 아니고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래 이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은 어차피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내가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그래 나는 그냥 감옥에 있다 생각하자.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건 그래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다락방이거든요. 참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했던 일이 참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나 집에서는 또 이제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소통과 이게요.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재산이잖아요, 그게. 뭐 어쨌든 그때 참 뭐 그러긴 했지만 근데 그때 조금 어려웠던 거하고 그걸 통해서 내게 온 은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진짜 답을 딱 찾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돼요. 요거를 우리가 작지만은 매일매일 내 현장에서 이 답을 확인해 가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밤 기도는 자, 내가 하루 이제 일과를 이제 다 마치고 스케줄도 다 끝나고 이제 이제 다 하루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잠자기 전까지 그 시간이 이제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지 되느냐 이거죠. 이 시간에 이제 하루 있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서 깊이 묵상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루 동안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 좀 상처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이 내게 딱 누려지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으로 내게 딱 채워져서 그래서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진짜 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그래 다 이루신 그 상태로 하루를 딱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밤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하고서 하루를 끝내라. 이제 요 기도를 요걸 보고서 이제 24라고 하는데 요게 하루의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삶이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리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이제 삶을 리듬을 타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는 바로 리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간 모든 길이 이게 선교인데 자, 이 출애굽이 이게 엄청난 선교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낸 것은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자, 선교지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엔 여기 가가지고서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전혀 선교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언제 실제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느냐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사실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다 깨트려 버린 거죠. 자, 이것만큼 큰 선교가 없어요. 애굽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는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전혀 여호와를 믿지 않고 모르던 바로와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교 중 애굽의 선교 중에 선교가 뭐냐면은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진짜 완전 선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상을 꺾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 버렸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게 유월절이거든요. 애굽에서의 가장 큰 선교가 유월절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대로 자, 이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게 애굽뿐만 아니라 광야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읽은 1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선교라니까요, 이게.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이 사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 잡으러 또 쫓아갔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애굽에 완전히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광야에 소문이 나고 아니 40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런 선교가 이게 이제 출애굽이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광야 40년을 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이 얼마나 또 커요. 자, 먹을 거 없을 때에 만나 내려주고 그리고 그 메추라기 보내주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자,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다 그랬잖아요. 저거 며칠 못 가서 다 죽는다. 절대로 광야 못 간다. 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채우시고 다 더하시고 광야길 가는 데에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아니 옷 한 벌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안 떨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뭐 거기에서 그 뭐 길쌈하고 해서 옷 만들 수 있는 상태면은 만들어서 입게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그럴 상황이 못 돼. 그러면은 안 떨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어. 40년을 이렇게 옷이 안 헤어지고, 아니 신발이 40년을 신었는데 신발이 안 닳아. 이게 다 하나님의 광야 선교예요. 자, 오순절에 아니 좋은 땅에서 옥토에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거두려면은 5개월, 6개월 지나야지 이게 수확이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그 모래 땅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수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게. 자, 광야길 가면서 최고의 축복,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자, 이 성막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가는 그 여정 속에 다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 자,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자, 이 모든 것이 가나안에요. 다 소식이 다 들어갔어요. 소문이 이게 다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그냥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이제 바로 이제 눈앞이잖아요. 바로 눈앞에 이 요단을 또 갈라버렸네. 아마 이런 사건은, 이런 일은 진짜 이때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물이, 여러분 물벽 봤어요? 아니 어떻게 물이 벽이 되느냐 말이야, 물이. 그는 딱 2번, 홍해 갈라질 때 하고 요단 갈라질 때 하고. 이거 말고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서 지금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이제 서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자,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은 미리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실 모르고서, 사실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또 막 낙심하고 그냥 불신앙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니까 이거를 누가 알려줬느냐면은 라합이 알려줬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아니 해가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리네. 거기다가 안악산지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네. 이게 다 뭐냐면은 가나안 선교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거든요. 최고의 가나안 선교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도 하고 어째 그랬지만은,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은 다 선교의 길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여정은 다 선교의 여정이다. 거기에 그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돼요.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장모님 이제 와 계시잖아요. 장모님이 이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느냐면은 제가 이제 장모님을 보면서 내 미래,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그래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장모님 안 와 계실 때는 물론 뭐 생각이야 물론 했지만은 그걸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계시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늙어 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럴 때에 저런 모습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지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15년 동안 야곱을 놓고서 그래 어떻게 했을까? 이삭이 또 요셉이 어렸을 때 이삭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마무리해야지 되겠는가? 장모님 보면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있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 올바른 전도와 이 선교의 이 비밀을 누리려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지 돼요. 지난 이제 금요 예배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기도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결정이 돼요. 이제 저는 진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제 정말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감남산 응답 이전에 제 상태였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해. 늘 뭐냐면은 복음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복음 가지고 모자라고 복음 가지고 부족하고 뭔가가 더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감남산의 응답을 제게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 복음이면 됐죠. 복음이면 다죠. 정말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당연히 내게 복음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당연히 기도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올바른 응답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가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는 길이 자꾸 이게 막히게 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이제 집중훈련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만 진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도 그래도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 누리는 상태가 맞냐? 그러면은
나머지는 아마 시간표 따라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이제 모든 그런 길이 선교의 길이 되고 선교의 여정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이스라엘이 뭐 불신앙도 하고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뭐 햇소리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여정이 선교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출애굽이 선교였고 광야의 40년 기간이 선교였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모든 것이 다 선교였구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하지만은 내 평생 모든 것이 그게 선교의 여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정말 올바른 복음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